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얼굴 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제 정말 가을의 끝자락,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은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 해를 지나고 맞이하는 것이 매년 자연스럽게 반복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 삶의 변화를 내가 이루어 가야지 돼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경이 변화되어질 때, 상황이 변화되어질 때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또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새롭게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저께 가지고 있던 것을 오늘로 계속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어저께 거는 어저께 것으로 놓아두고 오늘 새롭게 시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힘차고 그리고 밝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괴로운 일을 오늘까지 계속 가르치고 오면은요, 오늘도 계속 괴로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어도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만 계속 상하고 있고 생각만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있었던 일은 어저께 놓아두고, 집에 있었던 일은 집에 놓아두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초점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환경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반드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주 전 얘기죠. 2주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딸이 귀신 들린 이방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참 크다라고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 더 길게 좀 추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 더 길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두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 딸을 치료해 주시고 나서 예수님은 거기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시돈 지역으로 다시 이동을 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갈릴리 호수 북동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는 단순하게 그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데가볼리 지방으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데가볼리 지역이 어디냐면요, 데가볼리 지역은 그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지도는 다 그려지시죠? 머릿속에. 그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이 이 데가볼리 지역인데, 데가볼리 지역에 대한 이해가 먼저 좀 있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이 BC 63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63년 전에 이미 로마의 이 지배가 있을 때 이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이요, 로마의 지배에 적극 협력을 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거기에 관공서를 세우고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지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협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거기에 적극 협력을 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으니까 혜택을 베풀어 줬어요. 무슨 혜택을 베풀어 줬냐면 면세를 지켜줬어요. 세금을 면제해 준 거예요. 세금을 면제해 주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다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그리고 상업이 발전을 하게 되고 사람들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경제적으로 볼 때는 많이 발전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점도 있습니다. 사회가 부패해요.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경건성이 사라져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더 많이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데가볼리 지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인 유대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대인들보다는 경건하게 삶을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려고 그러고 세속적인 것들을 피하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이 데가볼리 지역에 살기가 참 어려워진 거예요. 대신 누가 데가볼리 지역으로 많이 유입이 되어지느냐? 이방인들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많이 유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데가볼리 지역에 많이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데가볼리 지역을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미쳐 있는 사람을 치료할 때 그 안에 들어있던 군대의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로 빠져서 몰살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사건, 그 거라사 광인의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라사라는 곳이 바로 데가볼리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안 키웁니다. 돼지 먹지도 않아요. 그럼 누가 키우죠? 이방인들이 키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키워서 이방인들이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지역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그거를 키워봤자 소비가 안 되어지니까 거기서는 키울 수도 없고 돼지 키우는 사람은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아무도 그런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어디에서는 되느냐?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소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돼지를 키우게 되고 돼지를 키우는 것을 그렇게 아주 좋은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29절 이하의 내용을 잠깐 다시 봐야지 돼요. 2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많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3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사흘이나 됐어요. 3일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 지나고 처음부터 3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3일 있어야지 그러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어지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 소문이 쫙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난 3일 동안 들을 거야, 이틀 동안 들을 거야, 그렇게 계획하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였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곁에 있으면은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씀만 듣지.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루 이렇게 듣고 나서 저녁이 돼서 깜깜하고 안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쉬셨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를 않아요. 왜 안 돌아갈까요?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왜 안 돌아갔을까? 왜 사흘씩이나 머물렀을까? 하루 지나고 나니까 내일은 또 무슨 말씀 해주실까? 내일은 또 누구를 고쳐주실까? 내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내일은 고쳐주시겠지? 내가 오늘은 순서가 안 돼서 내 육체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내일은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더 머물렀던 거죠. 하루를 더 머물렀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또 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를 안 가요. 밥을 먹더니 않는 그냥 굶으면서 집에 안 가버린 거예요. 집에 안 가고 그 다음날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아마 여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막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냥 막 시간이 가고 배고픈 줄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들었던 경험들 아마 다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가만 보니 그들이 사흘 동안 굶은 거예요. 사흘 동안 굶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걱정을 하신 거죠. 왜?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지금 산에 있잖아요. 산에 있으니까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산 내려가다가 힘 빠져가지고 이 다리가 휘청해가지고 구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장로님 부부하고 다 같이 그 가막산을 올라갔는데 저는 별로 산 안 좋아해요. 산은 보라고 있는 거지 올라가라고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등산하시는 분들 괜히 상처받지 마세요. 좋아하시는 분들. 저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그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은 바라보라고 있는 거지 올라가라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올라가지는 않아요. 올라가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내서 가지는 않아요. 근데 뭐 만이산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저도 가봤는데 가막산에 올랐는데 하도 오래간만에 가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무릎이 아프고 이게 자꾸 이렇게 힘이 빠져요. 그래서 체력 관리 해야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잘 먹었거든요. 그 전날도 잘 먹고요. 새벽 4시까지 이야기하고 목회에 관련해서 쭉 이야기하고 함께 여러 의견 나누고 그리고 아침도 잘 먹고 막 그랬어요. 잘 먹고 올라갔다 오는데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잘 먹은 게 아니에요. 사흘 동안 굶은 거예요. 한 끼, 두 끼나 먹었을까요? 별로 많이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이 되신 거예요. 내려가다 이 사람들 쓰러지면 어떡하지? 구르면 어떡하지? 예수님 걱정하신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어디에서 먹을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우리 앞으로 돌아갈게요.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딱 그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 거기때는 평야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 지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먹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예수님이 혼자, 제자들 없을 때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은 것을 거두어 들이는 놀라운 일들을 자기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것은 어디서 있습니까?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떡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불과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기 전이니까 몇 달 될 수도 있어요. 그 몇 달 만에 그 놀라운 사건을 완전히 잊어버렸을까요? 아니 왜 제자들은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런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이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있으니 이것을 통해서 저들을 먹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을 주님은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럼 제자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3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그제서야 떡이 7개 있고 작은 생선 2마리, 그냥 2마리라고 할게요.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과 몇 달 전에 자기들 눈으로 자기가 직접 그리고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수만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고 그 자리에 자기 손으로 이루었으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축복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때와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번에도 37절에 기록된 것처럼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배불리 먹은 거예요. 전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7광주리에 차게 거두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렇게 배불리 먹은 자들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셔서 마가단 지방으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을 두고서는 항상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음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음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되어졌다는 것, 그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지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기에 많고 적음의 문제이지 그게 내 손에 들려있으니까 적어 보이고 많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있으면요 많고 적음의 문제는 이미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들고서 내가 걱정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내 생각에 이거 가지고 뭘 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이러지 말고요. 내게 그것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넉넉하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오늘 본문이 칠병이어잖아요. 칠병이어가 같은 사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 사건 사이에 큰 하나의 사건이 또 끼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에 걸친 두로와 시돈에서의 사역이 같이 끼어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서의 사역 앞에 오병이어의 사역이,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의 몇 달간의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사역이 바로 칠병이어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기록했다면 시기를 헷갈려가지고 이게 두로와 시돈에서의 사역하기, 어떤 사람은 전이고 두 사람이 기록했다, 어떤 사람은 전으로 기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이후로 기억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거 같은 사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 사람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똑같은 사건을 앞뒤로 그냥 그렇게 기록할 리는 없다는 것이, 어느 누구도 그를 그렇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완전한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우리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것 12광지를 거두오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것 다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5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7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자꾸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하면서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를 모르겠어요. 예전에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품어주시고 나중에 다 거두셔서 추수 때에 다 거두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고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확대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7광주리 거둔 것은 완전 숫자다, 7은 완전 숫자니까 7광주리는 완전한 거둠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 너무 나간 거예요.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글이나 혹은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그거는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성경을.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확대 해석이 되어질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은 그릇을 표현을 하는데 앞에 14장에서는 바구니로 표현하고 15장에서는 광주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 이렇게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소쿠리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소쿠리라고 알고 있어요. 소쿠리, 이렇게 대로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전라도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소쿠리라고 그러네요, 전라도에서. 그럼 경상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소쿠리라고 그러세요? 제가 다른 이름으로 들은 것 같은데 찾아봐도 제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이름은 그러니까 그릇은 하나인데 어디에서는 바구니라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광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는 약간 다르지만 같은 그릇을 놓고 유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바구니라고, 한글로 얘기하면 바구니지만 유대인들로 얘기하면 헬라어로 보면은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그냥 그 그릇을 바구니라고 부르고 이방인들은 그 그릇을 뭐라고 그러냐? 광주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분명한 별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신 일들이 딱 이 두 번만 있었냐? 저는 그렇게 이거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록이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5병이어 7병이어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는데 아마 더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사건을 5병이어 다음에 이 사건을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은 천하 모든 민족에게 들려져야지 되고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들을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신기한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내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니까. 조금 전에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방인 여자를 치료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인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은 유대 땅에만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하고 뒤짐지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이었으면 어쩌면 달랐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과거에 지난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보리떡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 그때보다 떡이 2개나 더 많으니 이 사람들 충분히 먹이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억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에 연약한 자를 치료하여서 온전케 하시는 일이 그 어떤 것에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문화, 종교, 그리고 환경, 시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땅이 이방인 지역이면 어떻고 유대인 지역이면 어떻습니까?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가문, 환경, 문화, 배경, 시대 이런 것들로 우리들 스스로 다 구분짓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 이 지역은 유대 지역, 이 지역은 두로와 시돈 지역 딱 나누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 이렇게 유대인들이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 스스로 생각해 봐요.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우리들 스스로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의 통로를 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로막고 있습니까? 환경으로 가로막고 있고요. 상황으로 가로막고 있고요. 내 가치관으로 가로막고 있고 내 생각으로 가로막고 있고 내 경험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안 돼. 이 지역은 힘들어. 여기는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때는 되었지만 지금은 안 돼. 이 상황에서는 안 돼. 이 환경에서는 안 돼.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다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직접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인이든 어린아이든 남자든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제자들처럼 이 지역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때 그 지역은 됐는데 지금은 안 돼. 그때 그 사람들한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 이 사람들에게는 안 돼. 라고 하는 선입관이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전파되어지는데 내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됐지만 지금은 안 돼.
그럼 안 된다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 바라보면서 내 손에 뭐가 들려 있으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이 상황에서는 안 돼, 그냥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낭망만 하는 그런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그 상황을 우리는 뛰어넘어야지 되는 거예요. 마치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녹색, 여기는 흰색, 여기는 검은색 딱 나눠놓고 섞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끼리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그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대로 그냥 보존시켜야 돼라고 하면서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흰색이니까 우리는 검은색하고 절대로 섞이면 안 돼, 우리는 여기 있어야 돼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 스스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빛 가운데 있을 때에는 빛의 역할을 못합니다. 대낮같이 환한 데에 빛을 비춰보십시오. 그 빛은 빛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들어가야 그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구분되어져서 우리는 우리끼리 나는 흰돌이니까 나는 빛이니까 나는 여기 빛 가운데만 거할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마치고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둑판 위에 검은 돌, 흰 돌 다 섞어놓고 검은 돌은 이쪽, 흰 돌은 이쪽 다 분리해놓고 야 됐다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검은 돌이 가득한 그 속에 흰 돌 하나 딱 던져놔도 흰 돌이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을 딱 던져놔도 그를 통하여서 빛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지금은 안 돼, 여기는 안 돼, 이런 생각 다 접어버리시고 그 어떤 안 되는 것도 뛰어넘어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이제 다 갑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움츠러들었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움츠러들면서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어진 것이 아닌데 우리들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우리들 스스로 복음의 능력이 약한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살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것은 그냥 저 사람 어떻게 되게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불쌍이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하는 것은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는, 왜 안타깝게 여기느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인데 먹지를 못해서 가다가 넘어질까, 그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냥 굶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굶었으면 야, 가서 이제 식사하세요, 집으로 가서 식사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흘이나 됐잖아요. 가다가 넘어질 것 같잖아요. 사람들의 상황을 누가 먼저 걱정해요? 예수님이 먼저 걱정하시는 거예요. 나 사흘이나 굶었는데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먼저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걱정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누가 더 먼저 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하세요. 얘 이러다가 어떡하지? 위험한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위험한 것들을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냥 굶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 다음 것까지 우리 주님은 살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우리 주님의 돌보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고요,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셨고요, 그들 가운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은혜는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누구든지 영원한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완성인 것입니다. 아무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으면 아무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완성인 것입니다. 뭐 요구하지 않아요. 금전적인 보상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지위도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완성인 거예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들의 육신의 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노예 생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묶인 거 풀어주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굶어 죽을까 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져서 첫 곡식을 거둘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혹시나 굶을까 봐.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실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고 봐,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면 모자랄까 봐, 내가 먹을 거 없을까 봐 조마조마하지 않게 모두가 다 넉넉하게 거두고도, 그날 먹을 것 다 거두고도 남아서 해가 뜨니 그 만나가 녹아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풍성함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이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목이 마르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 광야에서요, 반석에서 물을 내쉬어서 한두 사람이 그냥 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똑똑똑똑 떨어지고 이렇게 퐁퐁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샘이 솟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퐁퐁퐁퐁 나오는 거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있던 인원이 200만이에요. 그리고 짐승과 가축들이 있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을 마셔야 돼요. 갈증을 해결하는데 먼저 줄 서가지고 마시다가는요, 저 뒤에 있는 사람 목말라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200만이 줄 서서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먼저 마셨는데 저 뒤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 목말라 죽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강물처럼 흘러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샘을 내어주셔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강물처럼 흘러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살펴주시고요,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저 먹여주세요 하지 않아도요, 저들 가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가다가 기진하면 어떡하지?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에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셔서 다 배불리 먹고도, 그냥 끼리만 때우고 요기만 한 게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도 7광주리가 남고,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풍성함을 나타내시고 채워주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맡기신 사역, 그것이 나 때문에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까? 2022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 복음이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나에게 딱 막혀가지고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지 돼요. 지난날에 그렇게 되어졌다면 그거 가지고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오늘 생각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생각 바꾸셔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내가 구분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흘러가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노라 마음에 다시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살펴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펴주시고요, 내가 걱정하기도 이전에 우리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지금 당장의 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피로까지 주님은 채워주시고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2022년 남은 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